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태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하나님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니 이것이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무엇보다 코로나를 통해 정죄와 분열과 증오를 일으키며 밀가부를 하고 있으나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마음에 품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직도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인간의 생사하복에 인연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나라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말씀 듣게 하시어 하늘의 소망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선한 경주를 다하기까지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듣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위로와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어 언제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것이 변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고 깊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정책에 따라 주일 예배는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2.5단계가 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좀 드리게 될 거고요. 또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또 이렇게 그 대면 예배들 가능하다고 또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또 저희가 또 대면 예배 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한 가족들끼리 꼭 구역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예배 구역 모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11시부터 예배하면 우리 한 11시 50분 조금 넘으면 예배가 마쳐지거든요. 그렇게 배고프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신 후에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신 후에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식사하고 나면 배불러서 자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린 후에 그 가족들과 꼭 구역 모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 방안 계속 우리가 또 결정하고 모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칙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또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대응 방안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요, 제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이거든요. 네, 전사님 혼자 박수를 쳐주셨어요. 이럴 땐 미리 청년들이랑 짜고 박수를 잘 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책이 나왔고요. 지금 2층 교회 교육관 식당에다가 이렇게 책을 각 가정별로 뒀어요. 주중에 가져가신 가정들도 있고 그러신데, 오늘 제가 올라가서 보고요. 혹시나 또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 좀 멀리 계신 분들 위주로 또 가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까우신 분들은 오늘 목사님 안 오시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집을 치우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마치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방문을 하려고 하고요. 혹여나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멀리 있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에게는 구역교사 꼭 알려주세요. 아마 목사님이 한 12시나 12시 반쯤에 전화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급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한 권씩은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요. 선물용이나 더 책의 추가 구입을 원하시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 아내가 또 그렇게 책을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구입하실 분들은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과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인사죠.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또 우리 지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새로운 고난은 새로운 은혜로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난은 새로운 은혜로 이깁니다. 제비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비는 집 짓기의 달인이거든요.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약 1500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한번 집을 완성할 때 평균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거든요. 또 그 제비집 자기 둥지에 문제가 생기면 뭐 금세 반나절 안에 웬만한 문제는 다 이렇게 보수 공사를 끝냅니다. 그런 집짓기의 달인인 제비가요, 집짓기를 거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비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어디라도 탁월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결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천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둥지가 이 구렁이나 뭐 다람쥐, 들쥐, 쪽제비 같은 그런 천적들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는 들쥐, 다람쥐, 심지어 뱀이나 구렁이까지 활동하는 무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그런 천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비는 자기 새끼들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품 안에 살기를 선택한 겁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사람 품으로 들어온 거죠. 제비에게 사람 품이 있다면요, 우리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보면 삶이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그랬고요.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을 때도, 그러니까 내 삶의 여정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지칠 때 생각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한 주간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말씀과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지치잖아요. 그때 예배를 통해서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필사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가요, 기도하는 이유도 동일하죠. 성도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힘들 때 부모 품으로 막 파고드는 것처럼 성도는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품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흐느끼는 그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남편 엘가나 앞에서 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 하나님 품 안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품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기 위한 몸부림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예전에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 분들, 그 모든 기도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치는 몸부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려는 몸부림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전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품과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가고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미움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특별히 개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큐티를 해야 될 것 같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성경 읽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계속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그 집에 적응할 만하니까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정착한 이후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좋은 일이죠. 막 기대가 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 갑자기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최소 한 6개월은, 한 1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요, 자꾸 다른 민족이 번성하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견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키죠. 그래도 자꾸 번성을 하니까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모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모세 남자아이로 태어났죠. 그 당시에는 요즘은 남녀 그게 차별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나름 특권이거든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니까 나일강에 던져줘야 돼요. 고난이죠.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또 3개월 동안은 잘 숨겨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 또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 해결될 것 같은 아픔이 이제 곧 해결될 것 같은데 다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은
어려움은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죠. 새로운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롭게 찾아오는 고난, 새롭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혹은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고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고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더니, 고난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 팔려간 집에서 제일 높은 위치까지 가게 되죠. 새로운 은혜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오히려 총리가 되는 준비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죠. 요셉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만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75명이라 그래요. 75명. 뭐 창세기 보면 한 70명, 7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5명이 되고, 뭐 어쨌든 70명이든 75명이든 그 인원이요, 다른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민족 유지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민족 명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섞여가지고 핏줄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 후에 뭐 바로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한다고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모세의 삶을 봐도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3개월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애굽의 공주를 준비해서라도 모세를 건져주십니다. 새로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요. 첫 사역, 주일학교 사역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학생회 사역을 할 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다르고,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는요, 진짜 교회 일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 일을 하고, 뭐 그 당시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죠, 흔히 노동일, 그걸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노가다를 마치고도 교회 퇴근하고 교회로 가요. 교회 가서 또 교회 일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막 있는 게, 그러니까 교회 일하는 게 노는 거죠, 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요, 대학교에 가서 IBF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만 있었는데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구나.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는요, 뭐 임원단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보통 임원단들이 되거든요. 회장, 부회장, 뭐 총무, 임원단들이 돼서 주로 임원단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3월 1일 날 등산을 어디로 갈지, 등산을 어디로 갈지, 무슨 행사를 뭐 할지, 체육대회는 언제 할지, 선배 초청 행사는 어떻게 할지, 신입생 환영회는 어떻게 할지 전부 일을 막 기획해요. 그런데 IBF 동아리에 딱 가보니까요, 동아리 행정이나 행사는 후배들이 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나 사람을 세우는 일들은 진짜 준비된 그런 선배들이 그 일을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교회는 일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 제가 청년회장이 되고 나서는요, 시스템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은 거의 뭐 없고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도 뭐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전선생 꼭 담임 목회 언제 해보세요. 담임 목회자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 영상 예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 전부터 많은 성도들이 이 휴대폰으로나 영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상황이 되어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또 그에 맞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고난이 오면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치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 은혜의, 새로운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난이 올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은혜 받은 이야기. 사실 흔히 사람들은 사사기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범해요. 죄를 범했다가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 죄를 범하고, 건져주시면 또 죄를 범하고, 반복되는 죄의 모습. 내 모습을 가장 잘 보고 싶으면 사사기를 보시면 돼요. 주일에 은혜 받고 넘어지고, 은혜 받고 넘어지고, 꼭 우리 모습 같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건져주시고, 죄를 범하면 건져주시고, 죄를 범하면 건져주시고. 진짜 사사기의 특징은 반복되는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미디안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니까 그 일을 통하여 기드온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사단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무덤 돌을 치우고 나오십니다. 죽음이라는 장애물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나오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장애물은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다는 것을 증명해 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머리에, 두피에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런 일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힘듭니다. 사역자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마음이 힘들죠. 아마 본인은 더 답답했을 거고, 원망도 들고, 그러죠.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교회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청년을 품고 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깨닫는 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고난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음이 증명된 거죠. 물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어려움이 앞을 막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렇다고 고난이 다 끝납니까? 그렇다고 어려움이 다 끝날까요? 아니요.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새롭게 찾아오는 고난, 멈추지 않는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타나요. 이방신을 뭐 섬기는 거,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뭐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그런 음식 안 먹고도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건강, 내 생명 책임지신다. 그것이 증명되었거든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더니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더 이상 왕 말고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그 누구에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마라.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건강에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삶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찾아오는 경제적 어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결국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니체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도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남겨두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지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변함없이 은혜를 주심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한때 농촌 마을에 종합 개발 사업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뭐 마을에 뭐 집집마다 뭐 개량하고 뭐 시골 길도 내고 뭐 전례 없는 규모로 사업을 많이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시골에 있던 한 청년이요.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뭐 서류 정리도 하고 시청으로 오가기도 하고 면사무소 다니면서 일을 좀 도운 겁니다. 근데 그 청년에게 밤 10시가 좀 넘어서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전화를 한 겁니다. 요새 마을에서 무슨 사업 하는가? 네, 농촌 개발 사업 하지요. 자네가 무슨 일을 맡았는가? 네, 뭐 어르신들 뭐 잔심부름 뭐 하는 겁니다. 그리요, 뭐 수고가 많소. 우리 마을에 가로등 단다며? 네, 전기가 없이도 태양열로 충전해서 켜지는 친환경 가로등을 설치한대요. 밤에 마을이 어둡다는 민원이 많아서요. 마을 사람들이 등 달자고 그려? 네, 몇 년 전부터 뭐 어둡다는 민원이 많다고 하시던데요. 그 사람들은 다 외지 사람들이요. 펜션이다 뭐다 새로 집 짓는 외지 사람들. 등 달면 안 돼. 청년이 당황을 한 거예요. 네? 가로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집에 밭 있지. 그쪽에 가로등이 들어오면 안 돼. 밤에 불이 들어오면 작물들이 못 살아. 들깨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우리는 당장 내가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두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식물이 자라려고 해도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 없이 깊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신앙은,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변치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킬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새로운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보디발 장군을 준비해 주셨고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 입장으로 봐도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데 그래도 그 부모가 3개월은 그를 잘 지켜주었고요. 그 이후에도 나일강에 버려진 이후에 이번엔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요, 클래식 음악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클래식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부흥에 오셨던 또 저랑 굉장히 친하죠. 그 이영구 목사님이 아침에 그 클래식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지만 추천을 해주시니까 이제 아침에 운동할 때마다 이제 그 클래식 라디오 방송을 들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클래식은요, 틀어주는데 소개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클래식 한 곡을 쫙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안단테였습니다. 게오르그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떤 곡인지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곡을 지휘하고 연주한 사람까지 꼭 소개하더라고요. 클래식은 전부 그래요. 뭐 모차르트의 무슨 곡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차르트의 무슨 곡입니다, 누가 지휘했고 어떤 팀이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보는 베토벤이 작곡한 한 곡이겠죠. 그래서 그 악보를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휘자에 따라서, 연주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곡처럼 들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꼭 지휘자와 연주자를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곡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그 계획을 따라 연주하는 이들은 사람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작곡이죠. 그 곡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은 연주자는 바로 왕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를 사용하셨고요. 애굽의 공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요, 꼭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 신앙생활입니다.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 혼자서 말씀 보는 시간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요,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건강에도 참 이 바이러스가 무섭죠. 그런데 신앙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단절 때문이거든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단절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결도 만들어줍니다. 3월에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많은 가정에서 고백하는 말들이 뭐였냐면, 가족끼리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실 가족끼리 말씀을 나눈다는 게요,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사실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자녀들이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구역 식구와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가족들과는 말씀 나누는 시간이 연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혹여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혼자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상황이 혼자서 드려진 이 예배도 이 코로나 상황이 가족들과 복음으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뭐해? 나 예배 드려야 돼.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며. 우리 교회는 정부 방침 다 지키면서 해.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예배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엄마도 같이 듣자. 엄마도 있으면 뭐해? 그냥 같이 듣자.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요. 함께 하자는 이야기는 말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가족들과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연대가 되고, 혹여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새로운 연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연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님, 취지는 좋죠. 원래요, 사람 기대하면 새로운 연대는 어렵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바로 왕을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사실은 애굽 왕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 그 모세를 건져준 사람은 애굽 왕의 그 딸인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공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기대하면 다 넘어져요. 사실 요셉도 그랬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본인이 꿈을 풀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죠? 저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을 기대하다 돌아온 건 실망이었어요.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죠.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선 저 혼자 예배드려요. 아무도 신앙에 동조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체들 마음속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꽉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사람은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음악은 작곡만 훌륭한 게 아니라 연주자도 훌륭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작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연주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연히 앉아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거실에 있는 가족들, 방문 닫고 딴 데 있는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도록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함께 연주하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삶에서 고난 찾아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새로운 고난, 새롭게 자꾸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새롭게 찾아옵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찾아오시는,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사람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해지고, 내게 허락하신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됩니다. 그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고난만 보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은혜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어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새로운 고난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할지라도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넘어져도 또 오늘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지라도 또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고난 가운데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증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통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작곡하신 우리 인생 아름다운 지체들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픔들, 매일 해가 뜨면
동일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들, 그러나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붙들고 이번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곁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지체들, 그들을 통하여 흘러올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